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6절 말씀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오늘 그래서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버거운 면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로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제목, 온전한 삶의 모습, 이 온전하다, 이런 표현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버거운 제목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단순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삶이 엄청난 혁명이 내 인생 가운데 혁명이었듯이 내가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과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구별하기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연인과 흡사한 삶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과 예수님을 믿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별로 변별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이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삶의 변화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온전한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목표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삶의 모습은 첫째, 생각의 문제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생각에 대한 것, 영적인 사고에 대해서 모두 8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8가지 덕목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들의 생각의 방향 얼마나 중요할까요? 몇 가지를 기록했다고요? 8가지라 그랬잖아요. 첫째, 참되며. 참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는 거짓돼요.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은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거짓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참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의 마음이 참돼야 한다. 두 번째는 경건하며, 경건은 예배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나를 존경할 만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벌써 쉽지 않잖아요. 오늘 설교 어렵다고 그랬죠. 버거워요. 참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냥 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그 초점을 잃은 채 바라보면서 흘리지 마세요. 한마디 한마디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내 인생은 바뀐다. 저는 제가 말씀을 수천 번 헤아릴 수 없이 수천 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때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다가오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두 가지, 참되라, 경건해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옳으며, 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의인의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고 옳다고 하겠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의는 자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그 믿음인가?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믿음을 따라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정결하며, 제사장 앞에 나아가 드리는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의 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죄와 타락한 일에 손대지 않는 정결한 것. 다섯 번째는 사랑할 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기쁨을 주는 매력적인 겁니다. 사랑할 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칭찬할 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이 가장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살까? 이것은 온전한 십자가 신앙, 좋은 믿음도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다면, 우리가 칭찬들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과 지푸라기의 문제예요. 나무 자체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나무의 것이에요. 나뭇잎, 피는 꽃, 맺는 열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 삶은, 제가 별로 장담 많이 하지 않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만 가지고 살면
나머지 우리 인생을 따라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크고 작은 위대한 가치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오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신앙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죠. 7번째, 덕이나 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가끔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언제나 찬송가 부르잖아요. 악보대로 부르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이거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악보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적인 내규와 교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악보대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이, 제가 어디 가서 찬송을 인도하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웃는 분들도 있어요. 어째서 목사님은 찬송을 부를 때 꼭 트로트 같이 부릅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좀 미안한 일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면 악보대로 부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도 제가 높은 음에 약하기 때문에 높은 음 올릴 때까지, 그전에는 빽빽 올렸는데 그냥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 그 높은 음은 조금 약한 소리로 내요.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악보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교훈대로 우리가 훈련받고 그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8번째로 기림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기류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세상 풍조와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명예로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옹고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칭찬을 듣고 있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기가 어려웠답니다. 믿음 자체가 생명을 담보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과연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신앙과 성품을 거두게 됩니다. 온전한 삶의 모습은 내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올바른 생각이 내 마음에 쌓이면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4분의 3을 산 거예요. 금년에 4분의 3을 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지나온 나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가끔 흔들리기는 하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 제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생각이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는 마치 생각을 빼앗겨버린 것 같아요. TV나 인터넷 게임 등 오락과 현란한 퇴폐 문화, 현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사단 마귀가 잡고 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지배당합니까? 우리가 이런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교인 성경 일독을 이미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에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오래된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만 하면은 먼저 들어가 그곳에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말이 맞겠어요? 그건 이스라엘에 전해오는 전설이야. 전설에 불과하지만은 생명이 경각에 달아 있고 도저히 어느 의원도 고칠 수 없고 쓰는 약으로도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기대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병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베데스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교인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그 연못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은 우리들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허탄한 사단 마귀의 괴계 아래 내 생각을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와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해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바울의 어떤 인격도 좋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지식도 좋지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배운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고 마음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듣는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한 것 또는 말한 것을 숙고하고 이해하고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깨닫고 알아차리고 식별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삶의 모습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데, 마땅히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의 지식으로 받아들였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발달한 때가 아니에요. 수은의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속사도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자기들이 직접 보았으니까, 직접 만났으니까, 직접 들었으니까 그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임한 그 사도들에게 생생한 복음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받으니까 그들이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다가오는 신앙적인 어려움과 로마의 식민지로서 자유가 없는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은 터키의 갑바도기아는 열기구 타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좋죠. 터키의 갑바도기아는 석회석을 뚫고 들어가 지하 깊은 곳까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저 산속에서 믿음 지키고 복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기 위해 들어가 고독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쓸쓸히 생명을 다했어요. 믿음이에요. 로마의 카타콤베와 같은 곳은 지금도 아직 다 발굴해내지 못했어요.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직장에서도 격리되고 상업적으로도 격리되고 모든 것에 다 격리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석회석을 뚫고 들어가 고독하게 살고 왜 지하동굴 카타콤베 속에 들어가 살았을까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어떻게 개선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잘 살 것이다, 무언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변화하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헐떡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에 헐떡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하자고 하는 이 목표를 세웠으면 이 일에 우리가 헐떡여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구체적인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것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당시는 이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죠. 그 한 분파인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형편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초조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여겨 그 가운데에서 만족해라. 이것이 당시 철학의 이야기예요. 얼른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은 말 같아요. 그렇지만 스토아 철학은 어쩔 수 없이 체념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운명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체념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은 다른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이 모양 이꼴로 그냥 살다 말지, 이런 운명론이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대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결핍을 인하여 자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내게 주어진 형편 때문에 시간 순간 반응했다면 나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후라이팬에 올려진 메뚜기처럼 달달 볶여서 못 살았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7살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17살에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예배당에 앉아있기를 좋아했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기 좋아했고 기도하기 좋아했고 밤새워 기도했고 또 담임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 자리에 늘 앉아 있었어요. 조금씩 바뀌어서 오늘의 내가 된 겁니다. 17살 예수 믿는 그 소년 김용대가 하루아침에 지금의 김용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바뀐 거예요. 그 바뀐 가운데 내 중심에 내 삶의 가장 큰 덕목 하나는 자족하는 거였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 아니었으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시나요? 메뚜기 잡아다가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것처럼 달달달달 얼마나 펄딱펄딱 뛰면서 못 견디게 내 인생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많이 찬 불갑 저수지처럼 평안하고 복되게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족한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평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결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거나 도달하지 못한 좌절감이 아니라 그 무엇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이미 주셨지만 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지금 처한 환경을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참 예수님 이상하고 신기한 분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삶의 모습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된다면 미치고 말 거예요. 바울은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가 가진 신분, 지위, 재산, 환경 모두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가 터키를 겨울에도 가보고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봤어요.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곳은 너무나도 크고 먼 나라예요.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믿음의 순례자들이 저 길을 걸어갔겠구나. 우리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 뻥뻥 뚫은 길 가면서도 터키가 넓다고 크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저 길을 온전히 걸어갔겠구나. 그런데 그 길 걸어갔던 바울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모든 육적인 조건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마르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인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재산인 나귀 새끼를 당장 내어놓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까지 바쳐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자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